지난해 우리 교단이 이단의 도전 앞에 있을 때 오카노 목사님 또 김경원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 특히 개개영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단의 참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한국교회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큰 격려를 얻고 우리 총신의 교수들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침체 위기 속에서 다시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오정 목사님께서 대전의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침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문제가 뭔지 교회사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교육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이 뭔지, 또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조명할 수 있는지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동기가 되어서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논문을 한번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면 그 신학은 교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제 또 모토이고, 또 한국교회사를 그런 관점에서 조명하는 게 또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14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 최근의 통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발표를 보면 성장하는 종교 그리고 쇠퇴하는 종교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것은 로마 캐토릭입니다. 이 로마 캐토릭은 10년 전에 295만 1000명에서 514만 6천명으로 219만 5천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4%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그 캐토릭 못지않게 그 성장을 한 종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불교입니다. 이 원불교가 지난 10년 동안 교세를 급증하면서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개신교는 성장이 둔화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만 4천 명이 줄었는데, 유교보다는 훨씬 더 이 줄어드는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교와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 숫자는 전체 퍼센테이지 따진다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밖에 되지 않는 이 성장은 언제든지 한국 교회가 다시 리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가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이 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통계를 통해서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한국 교회를 향한 이 14만 4천 명의 이 또 성장의 이 둔화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성장의 둔화 속에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 역시 서구 교회처럼 쇠퇴의 길을 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주변의 여건들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한국 교회가 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 쇠퇴를 하게 되었는지 교회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성과 각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4년에 한국 선교가 시작돼서 1909년 한국 선교가 25주년을 맞게 되었을 때 한국 선교는 세계 선교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25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선교사들의 우수성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브라운 선교사의 말을 빌린다면 신학적으로 사운드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보다도 탁월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마스터 디그리까지 받고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하워드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감리교의 명문이라고 하는 드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서 곽알련 선교사는 소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어느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보다도 탁월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사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훌륭한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관련돼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이룬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국 교회사가 침묵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 대부분이 본국에서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 버나이젤 선교사 그리고 교파는 달리지만 맥켄지 선교사나 펜윅 선교사나 다 소위 한국에 파송되기 전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신학적으로 건전했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탁월했죠.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죠. 이런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한국의 선교사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의 장을 여는 데 있어서 성장을 촉진시킨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소위 한국교회 성장을 견인했던 이유는 이들이 썼던 선교 정책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썼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접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장이든 퇴화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장은 이들이 썼던 선교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썼던 선교 정책은 한마디로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이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나 할 것 없이 한국에 파송돼서 소위 순회 전도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순회 전도를 생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 파송된 이후에 소위 기독교 학교와 병원 설립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맥케이 선교사가 1884년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고종으로부터 공식적인 윤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의료 선교와 기독교 교육은 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윤호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소위 기독교 교육과 의료 선교를 소위 중요한 선교 정책으로 구현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민중의 마음과 왕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1884년 9월 20일 날 파송된 알렌 선교사가 1884년 12월 4일에 만났던 갑신정변의 사건을 통해서 민영이익을 치료해 주게 되고, 이 민영이익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1885년 4월 10일 날 광해원을 개원합니다. 이 광해원을 개원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울의 인구를 30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15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15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픈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왕실의 마음과 민중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의료 혜택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전도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소위 치료받은 사람이 영혼의 치료까지 받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를 강조했던 천주교와는 달리 한국 개신교가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을 이뤘던 게 한국 선교의 놀라운 성장을 견인했던 중요한 선교 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을 하면서 그 나라 성경을 가지고 입국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했지만 한참 후에야 성경 번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요코하마에 들려서 2개월 동안 이수정한테 한글을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포켓에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 나라 공식적으로 입국하면서 그 나라 성경을 가지고 입국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 우장에서 존 로스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들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전도를 했을 때 여기저기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세례를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처음에 선교사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소위 존 로스 성경과 예수정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한국에 반포를 된 상황에서 이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의 장을 여는 데 있어서 너무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 번역은 한국의 복음의 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이 두 사람은 성경 번역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발족해서 1900년에 요코하마판 신약성경 완간을 처음으로 하고 1906년에 공인본을 완간을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 구약성경을 완간하는데 1906년에 신약의 완간은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았어요. 1907년부터 평양대봉운동이 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성경이 필요한 그때에 성경이 1907년에 앞두고 1910년에 성경 번역이 딱 완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복음의 장을 여시기 위해서 이미 깊이 개입하시고 성경 번역 작업도 이미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06년에 딱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쓰고 싶지 않지만 아다리가 딱 들어맞게 하나님이 딱 인도해 주셨어요. 한국의 선교의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 선교에 깊이 개입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제 책에 소상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1890년에 예수 선교서회라고 하는 문서 선교 기관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서 선교 기관을 통해서 구은봉이니 취향전이니 이런 한글 성경을 영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글 문학을 전 세계에 소개해 준 것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뿐만 아니라 소위 서양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독교 서적들, 그 중에서 철로 역정과 같은 번연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책을 철로 역정으로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소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케이스가 한국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소위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연합 활동을 견지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인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이미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1885년 4월 5일 날 제모포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란히 한국교회 입국은 장로교를 대변하는 언더우드, 감리교를 대변하는 아펜젤로 두 사람의 협력은 곧 한국교회의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협력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소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력 선교의 일환으로 선교지 분할 정책이 채택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모여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한국에 입국했던 정말 뛰어난 엘리트,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했던 한국에 파송된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1892년에 한국에 파송됐던 레이널드 선교사는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893년에 마포삼열 선교사, 스왈론 선교사, 그레암 리 선교사는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파송됐던 캐나다 선교사는 소위 함경도를 선교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소위 함경도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서 한 선교권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이 선교지 분할을 통해서 가속화되었고, 이것은 장로교가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감리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충청도와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에 이 감리교 선교를 가속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소위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다 20대였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25살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이었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27살이었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그가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20대였습니다. 20대였기 때문에 소위 선교 열정은 있지만은 선교 경험이 없어서 선교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선교 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1890년 네비우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선교 세미나를 열었어요. 다른 걸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선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선교가 성공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눴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진지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네비우스 선교사들의 이 선교사의 이 선교 정책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으로 마디파이해서 채택한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지금까지 자립자치자전으로 알려졌는데, 1828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과관련 선교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밝혀주는 것처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근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교 공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 공부를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자립자치자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성경 중심의 선교 정책을 이 땅에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과관련 선교사가 시카고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한국 선교가 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다 줬느냐, 한국인들은 종교심성이 참 많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주목하는 두 차례의 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있었다, 소위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다, 여러 가지 요인을 드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한국 선교를 촉진시킨 가장 분명한 요인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미국이 요즘에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봐라,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선교지든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선교지마다 성장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성경 중심의 선교 정책이라고 지나치게 선교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과관련 선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에 놀라운 이 교회 성장을 또 하나를 든다면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알렌이 입국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그 상황은 종교의 공백기였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설득력을 상실하고 유교도 소위 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샤머니즘은 민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뭔가 새로운 종교를 요구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소위 기독교를 이 땅에 전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었고, 또 여기에 섭리에 순응하는 한국의 선교사들의 이 탁월한 우수성, 또 선교 정책의 이 뛰어남,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초기 한국 선교와 관련돼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북 지역이 한국 선교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지역의 이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03년 신학월보에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글에는 서울교회나 평양교회나 하나님을 섬기고 읽는 성경도 하나요, 가는 곳도 한 곳이요, 가는 길도 한 길이요, 믿음과 바람이 다 같거늘 어찌하여 평양교우들은 열심히 힘쓰고 서울교우들은 잠자는 모양이니 성경이 가라되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 하였으니, 이걸 보시는 교우들은 평양교우들이 열심히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알리로다. 소위 평양과 서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위 평양은 살았는데 서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소위 서울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신학월보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북 지역의 놀라운 성장을 견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한국의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희생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찍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이 서북 지역이었는데,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영찬, 이런 소위 의주를 중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소위 이 서북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이 이 서북 지역에 놀랍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서북 지역에서는 순교자들이 참 많이 배출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지요. 1894년에 제임스 홀이 순교했지요. 1895년에는 맥켄지 선교사가 순교했지요. 1894년, 95년에는 백홍준이가 만주 우장에서 소위 봉천 감옥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소위 청일전쟁의 와중 속에서 민중들이 누구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선교사들이 민중편에 있음으로써 소위 교회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한국교회에서 이 서북지역에 심어주게 됐어요.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소위 이 서북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캐토릭 교회가 95년 이후에 놀랍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73%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성장입니다. 앞으로 캐토릭의 이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 캐토릭의 성장은 한국 개신교를 앞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는 예전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소위 개신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토릭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동공화 현상이 되면서 유럽의 기독교를 우리 한국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이 캐토릭이 1995년 이후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데, 95년 이후뿐만 아니라 1985년 이후에도 이 캐토릭은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급성장을 하게 된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캐토릭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교경이 한국의 개신교들은 전두환도 줬어, 뭐 노태우도 줬어, 죄송합니다만, 이러고 있을 때 민주화를 외치면서요, 그냥 바른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김수환 추기경 한 사람이 소위 그 김수환의 이 브랜드가, 추기경의 브랜드가 캐토릭의 브랜드와 일치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가져다 주면서 10년 후, 20년 이후에 이 젊은이들이 다 캐토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떠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 중에서 이 캐토릭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 이 서북 지역에는 소위 선교사들, 기독교는 우리 편이다, 민중의 편이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소래교회나 평양이나 의주나 선천이나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북 지역의 교회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서북 지역의 교회 성장을 주도한 것은 역시 성경 중심의 선교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북 지역의 이 사경에는 얼마나 열기가 대단했는지 심지어 목포에서도, 그리고 광주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그만큼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구현되면서 이 사경의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서북 지역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에 그 부흥의 현장을 찾아서 영국 전역하고 독일 전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를 갔다 오고, 그리고 영국을 갔다 오고, 스코틀랜드를 갔다 오고, 아일랜드를 갔다 왔는데, 저는 아일랜드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일랜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한 것을 몰랐는데, 메마른 지역을 딱 보다가 아일랜드 가서 보니까 이 켈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1600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3개나 됐어요. 이 3개 교회가 합치면 1200명인데 1600명 중에서 1200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의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켈스의 담임 목사인 컬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컬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too liberal,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 자유주의로 빠졌어,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교회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역에 있는 한국 여인과 결혼했던 소위 아일랜드 남자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좀 한국에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 보내지 말라고, 오히려 아일랜드 신학교 보내라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한국으로 보내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경회가 이 서북 지역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사경회가 부흥운동을 견인한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도 일종의 기도회였던 사경회에서 일어났죠. 1907년에 1월 14일, 15일 날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평안남도 도사경회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정책 말씀을 중요시한 이 사경회 운동이 서북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3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도표가 나오는데 1900년 북장로교 교세 기호포 비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평양 지역과 서울 지역과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평양 지역의 교세는 10,000명이었고 서울 지역은 3,300명이고 대구 지역은 40명이고 부산 지역은 156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평양과 서울 지역, 대구나 이 부산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만큼 소위 평양이 한국 선교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 전국적인 교회 성장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대북운동 이전까지는 소위 서북 지역의 한국 선교를 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구 지역이나 공주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목포 지역이 놀랍게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우리의 이 성장의 견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소위 몇몇 지역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반도 전역의 이 놀라운 성장은 역시 부흥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있을 때 이 평양대북운동 이후에 이 대구 지역이나 목포 지역이나 이 부산 지역이 놀랍게 한국 선교를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평양대북운동을 쓰면서 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됐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평양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평양 지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장대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장대현 교회를 영어로 센트럴 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위 교회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장대현 교회를 중앙교회로 이 번역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센트럴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03년에 사우스게이트 남문회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905년 12월에 사창골 교회를 북쪽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센트럴 교회 중심을 통해서 1906년 1월 27일 날 이스트게이트 철치, 그래서 소위 산정형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1909년에 웨스트게이트 철치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장대현 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설립해 나갔어요. 장대현 교회에서만 15년 동안에 몇 개의 교회를 설립했느냐 하면 39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이 교회가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1894년까지 이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였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15년 만에 1907년에 한국교회는 결국은 이 평양 지역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에 소위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서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장대현 교회가 교회를 그냥 개척을 해준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그냥 개척이 아니라 분립까지 하면서 같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포 삼류 선교사가 같이 동역을 했던 수완론 선교사를 교회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남문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버나이즈 선교사에게는 산정형 교회를 띄워주고, 그리고 블레어 선교사에는 사창골 교회를 띄워주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으로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1909년에 웨스트게이트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담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 지역이 놀랍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마포 삼류 선교사님의 아드님 마삼락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삼락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마삼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합니다.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분립시킬 때 그 분립하는 교회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은 아버지가 개인 선교비로 주지 않고 개인적인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받으면 또 다른 교회를 그렇게 해주고, 여러 교회를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엄청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서북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결국은 신학교는 평양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서울이 수도인데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것을 다른 선교사들이 관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북 지역이 놀랍게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는 그 지역에 신학교가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북 지역의 이 놀라운 교회 성장 중에서 저는 이 장대현 교회가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시켜줘서 15년 동안에 39개의 교회를 분립시켜줬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만큼 이 평양의 선교를 견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참 발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전체 한국 교회를 보는 민족 복음화의 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세태, 1920년대, 30년대의 감리교입니다. 1900년 초에까지 감리교는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을 주도한 것도 하디였고, 남감리교 선교사 하디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견인했던 선교사 노블 선교사도 감리교 선교사였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을 견인했던 리드, 그 다음에 캠블, 스톡스 모두 남감리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소위 선교 역정을 가지고 소위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5페이지에 소위 감리교 이 시대의 성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이 남감리교 성장을 특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903년에 입교와 학습이 9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9,809명으로 무려 10배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903년부터 10년까지 불과 7년 만에 교세가 10배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감리교회에 있어서의 성장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놀랍게 성장했던 감리교가 1910년대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1910년대 감리교 교세의 변화를 보시면 1907년에 33,319명이었던 이 교세가 1918년에 이르러서는 26,338명으로 20% 이상이 감소합니다. 이 감소가 계속해서 1930년대까지 계속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감리교가 왜 쇠퇴하게 됐는지 그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사적인 안목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리교의 교단 방향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의 균형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소위 사회복음 쪽으로 이 감리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음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도가 약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는 달리 이제는 소위 기구화되는 현상이 감리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변천입니다. 이 감리교 안에 소위 그 엘리트들이 이 감리교를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다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양주삼은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 감리교 신학을 변천했던 분인데, 1930년에는 초대 총리사로 이 감리교 신학을 변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경옥은 미국 계례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의 협성신학교의 신학적인 이 자유주의에 앞장서는 입장을 취합니다. 유형길은 출판사를 만들어서 아빙던 단권 주석이나 이 진보적인 서적을 통해서 이 감리교의 신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용도는 신비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부흥을 이제는 체험 중심의 부흥으로
말씀 중심의 이 부흥을 이 체험 중심의 이 부흥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감리교가 급속하게 변천을 맞기 시작합니다. 신흥우는 예루살렘 대에 돌아온 다음 소위 적극신앙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소위 이 감리교의 이 진보적인 이 입장을 더욱더 확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주삼은 교단을 통해서, 정경옥은 신학교를 통해서, 유형기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용도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신흥우는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어떤 방향으로 몇몇 사람들이 그 교단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단의 방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는 성경 중심의 니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사경의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도와 영성과 말씀 중심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나가니까 한국의 장로교는 급성장을 계속해왔고, 감리교는 1910년까지 한국 선교를 주도했던 상황에서 1910년, 20년에서 이들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감리교를 이끌어가면서 한국의 감리교는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돼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한국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에 사인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사실 이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정말 미미한 세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정말 개 교회에 있어서 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리더십을 이끌어갔을 때요, 결국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마이너였는데 20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흐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교경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연구하면서 10년 동안에 이 교경협이 한국교회 이 합동교단의 체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위 몇몇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정말 몇몇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부흥을 이끌어가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지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외쳤을 때 결국은 힘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의 힘이 함께 모아지니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앞두고 교경협의 이 모임이 1906년 평양 선교사 기도회 모임처럼 그때 은혜를 받은 그 세대들이 1907년에 평양을 주도한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민족의 복음화를 염려하고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고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전한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2003년 11월 13일 몇몇 교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의 박명수 교수님, 그리고 성결대학교의 배범철 교수님, 그리고 안양대학교의 이은선 교수님, 저 그렇게 해서 17개 신학교 교수들이 같이 기도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사랑의 교회에서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40차례의 기도 모임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저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캠퍼스의 부흥을 같이 꿈꾸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같이 꿈꾸니까 저는 외롭지 않고 또 함께 힘을 모으니까 정말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부흥을 같이 꿈꾸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같은 이상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경협이 단순한 모임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각성과 이 부흥을 견인하는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 시대의 이 변천을 가져다주는 아주 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1920년, 30년대의 선결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결교가 어떻게 주류교단으로 편입하게 되었는지,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늦은 1907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한 이 선결교단이 어떻게 20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회 주류로 편입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5년에 선결교 교단은 교세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에 이 선결교 교단은 200교회 2만의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에 이 10배나 성장할 만큼 한국 선교를 견인했던 이 선결교가 어떻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계속해서 쇠퇴를 달리고, 이와는 달리 선결교는 소위 이 감리교 성장을 오히려 능가할 만큼 성장하면서 한국 선교에 있어서 소위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라고 하는 이 3대 교단의 주류 교단에 편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결교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의 요인은 세 가지를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결교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결교는 소위 선교사들이나 한국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이 선결교가 소위 이 시대의 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주류교단에 편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선결교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는데, 저는 선결교에서 나오는 활천지를 쭉 읽고 분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그냥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결교 안에 1932년부터 33년에 이 놀라운 성장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 선결교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결교는 감리교나 장로교와는 달리 외국 선교사들로부터의 이 펀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결교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내걸었던 사중복음, 정체성의 분명한 입장, 그리고 부흥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선결교가 한국교단의 주류로 편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미한 교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지도자가 경험하고 교회가 경험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결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지난해 이제 개혁 측하고 합치면서 만 교회가 넘어섰다고 교세를 자랑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세를 자랑한 것은 저는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원 300용사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소수, 창조적인 이 소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단이 이 교세를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단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역할을 우리 교단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단이 오히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로교 성장이 계속 있는데, 이 장로교의 성장에 1930년대까지 장로교가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하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몇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1907년에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 선교를 주도한 것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 수알론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 보나이절 선교사, 헌트 선교사. 제가 이번에 웨일즈를 가서 에이비언 에반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1859년 웨일즈 부흥,
그리고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이 준 책을 읽으면서 웨일즈가 1904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왜 웨일즈가 그렇게 침체했는지, 여러분 웨일즈가 하면 정말 부흥을 경험한 나라인가 라고 할 만큼 의문을 제기할 만큼 침체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1904년에 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딱 일으키고 나서 1907년에 은둔 생활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부흥을 주도한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신자로, 그리고 성숙한 신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웨일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와는 달리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마파 삼일 선교사님, 블레어 선교사님, 스왈런 선교사님, 그레함 리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영입한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신자들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된 거예요. 이들이 재생산되면서 교회 지도자로 양육을 받았고 이들이 목회자로 배출되고 그러면서 한국 선교가 계속해서 성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장로교는 초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이들이 썼던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아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 성장은, 장로교의 성장은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에이비언 이반스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한국의 부흥운동을 견인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서 계속 성장을 주도하면서 한국 선교를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장로교는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1920년에 김익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김익두도 장로교입니다. 1930년에 성결교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로교가 열심히 동참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소위 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왔습니다. 감리교가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변천을 맞았는데 반면에 한국의 장로교는 1930년까지 대체적으로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이런 사람들이 도전이 있었지만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학을 그대로 유지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를, 특히 한국의 장로교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역시 분명한 선교 철학, 교회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한국 장로교는 세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이게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모이는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7시에 드리는 예배는 부흥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주 완벽한 세 개의 모델을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주일 오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예배를 중심으로, 저녁에는 부흥과 영성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장로교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한국의 이 장로교가 한국 선교를 견인하는,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945년부터 1992년까지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 성장을 한번 진단을 좀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 한국교회사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60년까지고 1960년부터 1988년까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인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대립과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게 남북의 분단이죠. 6.25 전쟁이 일어났죠. 교회 분열이 계속되었죠. 한국 장로교가 1952년에 여러분 고려파가 분열되고 1953년에 기장이 분열되고 1959년에 통합부 합동이 분열됐어요. 이 분열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또 이 시대에 교회가 치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이전까지는 엄격하게 교회 치리가 한국교회에 정착되어 왔어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교회 치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 등장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1948년에 이제 소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목사나 장로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정교의 분리를 통해서 소위 교회 순교를 유지해왔던 것이 이 정교 일치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등장한 것은 이단들의 대거 등장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은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의 천부교, 나훈몽의 용문산 기도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대립의 시대에 소위 성장의 모델을 보여준, 그리고 한국교회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케이스를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한경지 목사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남대문 교회가 소위 영락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영락교회는 급신장을 계속하고, 그리고 김치선 목사님은 남대문 교회에서 결국은 나와서 창동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김치선 목사님과 한경지 목사님은 소위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치선 목사님이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치선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한경지 목사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1949년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밥 피어스 선교사,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도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밥 피어스 선교사가 누구와 먼저 손을 잡았느냐 하면 김치선 목사님과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치선 목사님이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지 사회적인 책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밥 피어스가 김치선 목사님과 관계를 청산하고 한경지 목사님과 손을 딱 잡았습니다. 한경지 목사님과 손을 잡은 이유는 한경지 목사님이 복음과 빵을 동시에 줘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소위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균형을 다 이뤘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빵과 복음을 동시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피난 온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동시에 줬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광고등학교, 그리고 영락중학교, 고아원, 인천제일교회, 주연교회, 영등포 대방교회, 인천 송도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 설립했어요. 그런데 김치선 목사님이 한 것은 대한신학교를 설립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이 영락교회는 민중들의 관심과 우호 속에서 점점 더 이 영락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김치선 목사님의 이 교회는 점점 더 영향력을 줄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극명하게 대비를 딱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김인중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김인중 목사님 그 동산 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저는 합동교단의 교수로서 사회적인 책임의 참 이 모델을 찾기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김인중 목사님이 이 동산 고등학교를 통해서
그 소위 사회적인 책임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안산 지역의 복음화가 30%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30%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동산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교회의 성장에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김 목사님. 플러스 됐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동산교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산고등학교 설립을 통해서 동산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세워주고, 자기 교회만 아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믿을만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염교회 조염사 목사님, 그 교회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잖아요. 물론 설교도 뛰어나지만 그 교회에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의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소위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일부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가 그와 같은 방법을 쓴 건 아니지만, 정말 복음이 사회적인 책임과 빵과 복음을 동시에 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신 거예요. 교회가 나갈 방향이 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흥에 대해서 거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부흥에 관한 자료를 다 모으게 됐어요. 그런데 더 코리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한 책을 불란서 사람이 쓴 거를 제가 발견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또 영역된 거를 발견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영락교회를 모델로 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쭉 기술했더라고요. 그가 영락교회에 와서 받은 인상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그냥 쭉 추적을 쭉 했더라고요. 제가 교회사 한 사람으로서요,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청교도 전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통이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시대에 있어서 김치선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경진 목사님과 영락교회는 한국의 새로운 교회 모델로 리더십의 방향으로 정착이 되고, 김치선 목사님은 보수주의의 리더십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결국은 통합측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 선교 성장을 주도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동측의 교수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경진 목사님의 브랜드는 곧 통합측의 브랜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랑의 교회나 몇몇 교회의 이 브랜드 가치는 우리 합동교단의 브랜드 가치와 동일시되지 않지만 합동교단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어요. 이제는 통합측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동측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통합과 합동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통합보다는 합동측이 이와 같은 이 브랜드 가치를 견지해 간다면 30년,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통합측의 사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
참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경험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장을 촉진했던 요인은 1913년에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그리고 활발한 선교 활동,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선교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소망교회, 김산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성장의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구역조직을 통해서, 소망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의 모델이 이 시대에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중한 일이 뭐냐 하면 교회 건축의 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했던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79년에 우리가 주류와 비주류의 분열, 1980년에 합동신학교의 분열, 그 이후에 그 비주류가 얼마나 좀 분리됐습니까? 엄청나게 분리됐잖아요. 그 이후에 총신이 얼마나 많은 총신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총신의 입학시험을 보러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총신에 가십시다 그랬더니 방배동 총신에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사당동 총신이 오리지널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사당동에 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되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문제는 무자격 목회자의 양성입니다. 무인가 신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됐습니까? 우리 합동교단도 지방신학교 3년만 졸업하고 총신에 와서 1년이나 2년만 공부하고 그냥 속성으로 목회자 배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하고도 입학을 같이 했는데 저보다 1년 선배들이 많습니다. 2년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선배라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사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복음 전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침체는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인가 신학교를 그냥 다녀가지고 편목으로 해가지고 총신에 와서 공부했습니까? 입학시험 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태평양을 건너가더니 그쪽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지개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면 태평양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로스앤젤레스에 딱 내리면 이제 목사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신학교를 공부한 거죠. 태평양 신학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무자격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김수환 추기경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개신교는 점점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난 교세 차이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는 다시 정말 사회와 우리가 민족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교회는 정치기를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88 올림픽이 있었고 소위 30년 만에 후진국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퇴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퇴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한국교회 물량주의와 세속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신학적인 변천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소위 세태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그 한국교회사 쪽으로 바르게 조명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평양 대부흥운동도 진보주의자들한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교회사가들은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비정치화의 산물이라고 이미 단정을 딱 끝냈습니다. 이게 1970년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독립의 소망이 끊기니까 종교적인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성장은 이 복음주의나 보수주의가 주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교회의 이 신학은 진보주의가 다 점령을 했어요. 토착화 신학, 민중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할 것 없이 다 점령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이 신학적인 재정립도 참 중요한데 역시 진보주의 신학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988년부터 92년까지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게 신학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92년부터 침체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바인데 이제 한국교회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이후에 있는데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다시 극복하고 성장을 다시 이룩하며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민족적인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친 개신교의 경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인들을 의식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사회적인 요구가 참 큽니다. 그 다음에 동료 교육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유와 현상과 이 세습 문제, 저는 신실하게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게 유행처럼 되었을 때 일반 사회, 교회 밖의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나눔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나눔을 먼저 실천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교회가 이제 두 가지 과업이 있는데 시골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형 교회는 이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실하게 실천을 옮겨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연합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한 연합,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 민족복음화를 좀 꿈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을 초월한 협력, NCC와 한계총을 초월하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초월된 이와 같은 소위 연합 활동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보다도 제가 53페이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흥의 필연성입니다. 제가 얘기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민족적인 책임, 복음 전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이 두 가지를 구현해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907년에 경험했던 그 부흥,
우리가 다시 경험한다면 한국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그것도 9시 뉴스에 상당 시간의 포션을 두고 한국의 기독교를 방영해 주었습니다. 릭 워렌 컨퍼런스를 방영해 주었습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자가 나시나 기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3번이나 청원을 했는데 빠꾸를 다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청원을 했는데 KBS에서 그거를 받아준 것입니다. 이때 KBS 받아준 위원은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사회와 소위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9시 뉴스를 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나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이 다 끝난 다음 자기도 방송이 나올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동료 기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공격의 고삐를 다시 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반 언론들은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다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침체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단이 참으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단의 교경협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의식을 더하여 주시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대붕운동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